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격려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을 갚아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다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에게로 그 사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에게는 Happy Father's Day. 우리 서로를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순승 권사님의 조카 되시는 강재농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의 말씀을 하나만 더 부연해 드리면 이제 오늘 이 2부 예배 끝난 후에 3부 예배 때는 1년에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영어권과 또 한어권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조인트 워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우리 자녀들로부터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엘레멘처리, 킨더가든부터 유스그룹 또 청년들 우리 영어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원하시면 같이 이렇게 자리에 더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따뜻한 햇볕만 비치고 편안한 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시련일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뉴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 앞에 자신의 신분의 문제 때문에 좀 마음 졸이며 사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일들이 딱 우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는가?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절망과 낙심의 탄식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금 거듭나 태어났던 사울이 복음의 사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음의 길이 막 열리는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꾸 막혔던 거예요. 살해의 위험도 받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 사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모든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벽 앞에 피할 길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그 피할 길을 세 가지 방법으로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것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여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작아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핵심은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마자 이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반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듣자마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저들의 사울 죽이는 계획은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24절에 보면요 사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까지 다 막아섭니다. 우리 24절 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당시에 이 다메섹은 나바티안 왕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은 고대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왕국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나바티안 왕국의 흔적들은 요르단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계곡을 만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슨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는구나. 성경의 배경은 잘 몰라도 우리는 이제 영화의 배경은 좀 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돌로 된 그 계곡 사이로 들어가다가 어느 한 그 정면에 보면은요 큰 돌 무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은 나바티안 왕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 흔적들입니다. 실은 그 나바티안 왕국이 요르단을,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지만 지금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다메섹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바티안 왕국의 이 통치자들과 관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다메섹 도성을 완전히 쌓아서 사울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금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방팔방이 막혀서 지금 사울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게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 성문을 부서뜨리신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사울을 그냥 순간 이동시키셔서 밖으로 내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도 조금은
시시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광주리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장차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이 사울이 한밤중에 짐짝처럼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내려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위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정말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기적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방식이 아닌 아주 평범한 것,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광주리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여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평범한 광주리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엘살바도르 황병철 선교사님 선교지에 선교센터 준공식이 있어서 갔는데, 때마침 그 센터 부지 안에 조그마한 기도의 집도 헌당식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몇몇의 헌신자들이 있어 세워진 건데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 헌당식 전에 그 기도의 집 헌당식을 먼저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방팔방이 이제 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벽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정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강대상 같은 그런 쪽이죠. 이 벽면에 옆으로 기울어진 십자가의 문양이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의미를 듣는 중에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문양을 만드신 작가는 아주 특별한 예술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예술은요, 주변에 쓰다 버린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새롭게 예술품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의 집 정면에 만들어진 이 십자가의 문양도 작가님이 주변에 쓰다 버린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워다가 자신이 그 머릿속에 구성한 대로 이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문양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선교 보고할 때 그 내용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 문양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들이었는데 영감 있는 작가의 손에 다시금 들려질 때에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들림받을 수 있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승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문제에 비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해결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이미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내 삶에 광주리를 내려주셨는데 그 광주리가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로 주신 해결책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가차없이 쳐부수는 방법입니다. 칼을 들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처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광주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좀 확실하고 거창한 거 좀 보여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광주리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광주리일지라도 내 삶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눈이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주리를 붙들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신앙의 길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25절에 의하면 그의 제자들이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도움을 통하여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사울, 그러나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같은 성도들, 같은 제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았고요, 불신을 받았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도 제자들도 있지만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울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에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역자라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메섹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걸고 정말로 그러니까 금이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과 함께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가자마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좀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냉대해요.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위로하는 자. 바나바는 모두가 외면하던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을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의 변호인이 되어 주었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구체적인 선물을 보내주시기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은 저 사람이 이 상황이면 나 좀 도와줄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도와주던가요? 기대했던 사람이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힘을 얻되 사람을 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비극 속에서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저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일 사람 기업가 신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을 통해서 1200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20세기 영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신론자로 남아 있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J.C. 톨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C.S. 루이스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고전과 신화와 문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거기에 아주 쑥 빠져 있었어요. 완전히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톨킨이 가가지고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신화들 중에서 진짜 신화가 있다. 이 신화는 사실에 근거한 신화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화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C.S. 루이스가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신화는 다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톨킨을 통하여 이 한마디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지체들, 나를 위해 기꺼이 광주리를 내려주던 나의 동역자들, 모두가 나를 의심할 때 나의 편이 되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서로가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일찍이 솔로몬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에게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바나바의 지지와 격려는 절망에 빠질 뻔했던 사울의 얼굴을 빛나게 했고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같은 자를 보내십니다. 네, 보내셨는데 바나바인지도 모르고 그냥 휙 돌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분을 나에게 바나바로 보내셨는데 바나바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까도 내 눈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며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드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걸어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너무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보면 너무 많아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는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약의 성도들을 출발시키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 하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통하여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바로 들어와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 방송 듣는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힘이 들 때 하나님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바나바를 통하여 힘든 자를 끌어주게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처받았다고 공동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는 유튜브만 볼래, 이래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어려움 생겨보세요. 신앙을 다 버려요. 가만 보세요. 신앙 다 버린다고. 절대로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로 바나바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게 밀고 가실 때에 순종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노경주 전도사님한테 바나바 사역자 헌신하겠습니다. 다 이름 적고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누군가를 뭔 사역으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 괜히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 가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서 밥 먹어주고, 오늘 처음 온 사람 같으면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인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보니까 다 바나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일에 도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은 그것으로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러자 다급해지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급히 데리고 갑니다. 저 북쪽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것도 사울이 도피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고향으로까지 가야 하는 이 상황,
사울에게는 사역자로서의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피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를 보호하셔서 준비시켜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 가서 10여 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뭘 했겠어요? 영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배웠던 모든 신학과 율법과 이것이 복음을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소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선교가 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피할 길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거기서 중단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경륜 속에 담겨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을 때는 단지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그의 사역의 거의 말기 때 가까웠을 때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광주리에 실려서 급히 다메섹 도망쳤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또다시 피신해서 다소로 갔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시는 이 과정을 경험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흘렀을 때예요. 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사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피신했던 그런 과정, 10년 이상을 다소에서 보냈던 이 모든 과정,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해서 치욕스러웠던 시간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합력하여 결국 위대한 사도로 사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실 때는 그것을 단순히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좀 없어지셨습니까? 뭔가 이제는 옛날하고는 달리 이거 이제 없네. 이제는 육체의 이 연약함이 생겼네.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안 되네. 그럴 때마다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시간. 사울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역지를 잠시 빼앗아 가신 것을 다소라는 복음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이 우리를 어떨 때는 더 낮은 자리로, 더 외로운 자리로,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패나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옮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